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교제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는 교제를 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도 중요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몇 주 전에 구역장 성경 공부를 오프라인으로 열게 됐습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했지만 오프라인으로 한 3개월 동안은 못 열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열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 모였어요. 구역장들이 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다 체크하고 이런 거 다 했는데 대충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 다 끝나더니 몇 개월에 한 번 처음으로 다시 만났다고 대부분 교구의 구역장들이 요 근처의 식당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들 하시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몇 개월 만에 하는 교제인지 모른다고. 사람은요, 교제해야 됩니다. 섬처럼 존재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무인도 가보셨어요? 전 무인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혼자 똑 떨어져서 살면 인생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고 그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 중에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가 만나는 코이노니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코이노니아가 더 중요하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만남,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제를 옛날부터 어떤 용어로 썼느냐면 신방이라는 용어로 썼어요. 신방. 신방이 뭐냐? 찾을 심, 찾을 방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찾아가는 게 신방입니다. 옛날에 신방 어떻게 했느냐? 그분이 목회자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신방해 주십시오. 신방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저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우리 집 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구역장들하고 이렇게 가서 우리 집에서 신방을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나는 그때 그 개념을 못 잡고 있을 정도로 어렸을 때인데 우리 어머님이 막 우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 나가라고. 진짜 어렸을 때인데 다 나가라고. 우리 엄마 왜 울리냐고. 그렇게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신방 가면 그렇게 우는 분 몇 분 안 계세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방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신방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방하느냐?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신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양태로 신방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후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살이를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를 방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을 유심히 보시고 명확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단어가 있는데 그 관심을 끄는 단어가 뭐냐? 이후에라는 단어예요. 이 이후에라는 단어가 우리는 가끔 성경을 원어 성경으로 조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번역이 그 원어 그대로 한 게 아니거든요. 의역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의 히브리어 성경은 아하르 핫데바림 하엘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건이 벌어진 후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신방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신방을 했는데 왜 했느냐? 그 사건이 벌어진 후에 하나님이 신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고 왜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신방했는지를 알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건이 뭐냐? 그 사건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5장인데 한 장 앞서 14장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경학자들은 이 전쟁을 가나안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북한하고 남한하고 6.25 사변이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북부 지역의 네 나라, 도시국가 네 나라와 가나안 남부 지역의 도시국가 5나라가 서로 뭉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더 셌느냐? 가나안 북부 네 나라가 더 셌어요. 그 가나안 북부 네 나라의 지도자의 이름이 누구냐? 그돌라오멜입니다. 이 그돌라오멜이 동맹군을 결성해 가지고요 남쪽을 침공했습니다. 사해 남쪽 지역을 쫙 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뭐 이런 뭐 스보임 뭐 아드마 이런 나라들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소돔 성에 살던 누구를 포로로 사로잡아 갔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 조카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명령 받아가지고 떠나올 때 데리고 나온 조카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들처럼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조카의 안위는 내가 꼭 책임져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구하려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병사가 있었어요. 가신. 옛날에는 큰 집에 병사들이 있었어요. 개인의 병사들, 사병이라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 집에는 병사가 몇 명 있었느냐? 318명이 있었습니다. 큰 집을 이루고 사는 거죠.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이 4개 동맹군의 그 흔적 추적을 해나갑니다. 그리고서 쫓아가서 단에 이르러서 거기서 롯을 되찾아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전리품들을 얻어가지고 옵니다. 어쨌든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진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 올 정도로 근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신방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좋은 일 때문에 신방 요청하는 거는 열의 하나예요. 그리고 열의 9은 목사님 저 아파요. 저희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저희 가정에 무슨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 요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 집에 신방을 가셔야 했는가? 아브라함 마음 속에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래도 그돌라오멜 그 밑에 있는 동맹국들은 도시국가연합체입니다. 도시에서 형성시킨 군대 숫자가 많겠어요? 집에서 형성시킨 군대 숫자가 많겠어요?
아브라함이 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복 받아도 이 사람은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다 합해봐야 318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냈기는 했지만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걱정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 실체를 알고 다시 침공해 오면 어떻게 할까? 가만히 보니까 저 300명밖에 안 되거든. 도시국가에서 아무리 적어도 몇천 명, 만 명 군인 못 모으겠습니까? 그거를 4개 국가가 합해보면 몇만 명이 될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실체를 알고 침공에 들어오면 어떡하냐? 근심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느냐? 이후에 그건 뭐냐? 그 사건이 벌어진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하나님이요 신방했어요. 왜 신방했느냐? 아브라함이 인생 문제로 너무 고달파하거든. 아브라함이 인생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 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삼중고 사중고예요. 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뭐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 오는 것도 그렇게 그냥 애쓰고 힘써야 겨우 오는 정도인데 경제도 어렵고요. 참 많은 것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 문제로 고달파할 때 신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신방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뭐예요? 어떤 신방이 전쟁 같은 상황이거든. 전쟁 같은 상황이니까 신방을 해준 겁니다. 전쟁 같은 상황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전쟁 같은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어제 사실은 우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강습회하는 날이었어요. 강습회하는 날이었는데 그 강습회를 어디서 했냐면 저 은평구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요 행정협조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어저께 행정협조 공문이 왔어요. 근데 이 국가에서는 행정협조 공문을 보내지만 그 협조 공문을 받아드는 목사나 그 다음에 기관들은 그걸 어떻게 받냐면 행정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강습회를 할 수가 없었어. 교사 강습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교사 선생님들한테 식사도 대접 못하고 그러니까 케이크를 준비하고 음료수를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느닷없이 행정협조가 들어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됐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롤케이크 100개가 넘게 남았습니다. 음료수가 뭐 몇백 개가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가지고요 그거 어디로 보냈냐면 우리 교회가 늘 돕는 이삭의집이라는 고아원에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고아원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사실은요 요새 제일 힘든 게 어디냐, 그분 얘기로는 고아원이래요. 왜? 애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요, 그 다음에 밖에도 못 나가고요, 맨날 그 안에서만 바글바글 하니까 얼마나 서로 싸우고, 자기네 그 고아원 그 집은 폭발 직전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빵 하나씩 주면 이거 가지고 가서 또 하루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전쟁 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인생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올 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 말씀을 받아야지. 말씀을 못 받으면, 이건 뭐냐, 약속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더했습니다. 한 가지 약속은 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이 후손들을 네가 이루게 될 거다. 또 하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척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신방하신 적도 있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적 체험을 하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뭘로 찾아오시느냐?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쫙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들은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5장 처음에 뭐예요? 환상 중에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지금 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간 것도 아브라함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가자고 하시는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리는 대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오늘 말씀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은혜의 장소로 나가는 아브라함의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는 건데 이런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일생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저의 돌아가신 부친과의 추억 중에 하나는, 제가 유치원도 가기 전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광경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이 뭐냐?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나가요. 나를 데리고 나가서 나는 우리 아버지 손가락을 이렇게 붙잡고 아버지 쫓아서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도 그런 장면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잡고 이렇게 나갔는데, 내가 살던 동네의 제일 위쪽에 아주 큰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호도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호도나무입니다. 누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게 호도나무인지 목사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누굽니까? 거기 최근에 가봤어요. 근데 그 집이 아직도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호도나무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호도나무 아래서 우리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잊어먹었는데 분위기만 기억하는 겁니다.
나무를 가리키면서 아버지가 결국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내가 삐뚤어 살 수가 없어. 내가 죄 짓고 살 수가 없어. 내가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지만 그 흔적이 뭐냐? 아, 너 똑바로 살아라. 너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라. 너 훌륭하게 살아라. 난 그 명령을 우리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 인생길을 정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손을 붙들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 자녀가 저 하늘의 그 수많은 별을 보면 그렇게 많아질 거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전 세계에, 아니 나치가요 600만을 죽여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으니 별과 같이 많은 거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더라도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 저녁에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체험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냐?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체험했어요. 예.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처럼 걷는 것도 체험했고요. 무리바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에서 샘물이 솟구치는 것도 체험했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다 체험했는데 뭐가 없었느냐? 깨달은 마음이 없어요. 깨달음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기적이 기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서 우상숭배인 줄 아십니까? 기적 다 체험해도 깨달음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깨달음의 영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깨달음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조그만 걸 해줘도요 이걸 큰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해졌어요. 아브라함이 본 별의 개수는 몇 개일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의 개수가 여러분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저 한 3,000개 정도, 아주 눈이 좋은 사람이 보면 한 3,000개 정도 본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별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하늘에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바다에 조그마한 모래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를 다 합한 숫자가 더 많을까요? 1번 별이 더 많다. 2번 모래가 더 많다.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1번 별이 더 많다. 네. 2번 모래가 더 많다. 네. 저는요 이 문제를 처음에 생각할 때는 당연히 모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만 바쁘지 과학자들은 별로 안 바쁘더라고. 과학자들이 그걸 다 세고 앉았어. 뭘 계산을 했는데 별의 숫자가 몇 개냐? 10의 22승이래요. 10의 22승이면 도대체 뭐예요? 경, 해 이렇게 쭉 나는데 10의 22승이래요. 그러면 바다의 모래는 몇 개냐? 그거 정확하게 누가 계산을 했는데 별의 숫자의 4분의 1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이 더 많은 거랍니다.
그걸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은혜 받고 너 이렇게 축복받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신방했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아브라함이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내길 원하셨어요. 신앙의 문제를 이겨내길 원하셨어요.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을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후가 쫓아가니까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날 좀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왜 그런 것을 주느냐?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사명을요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갈 길을 도중에 포기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갈 길을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신방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오시느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이걸 다 감당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의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겨내길 원하시는, 여러분이 이겨내길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방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신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을 확인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인생길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미천한 인생들 잊어먹고 사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기억하시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인생 전쟁과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직접 환상 중에 말씀으로 신방해 주셨던 것과 같은 은혜의 역사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신방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약속 붙들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삶의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신방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잘 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